성경 문고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번줄이 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유사한 예수와 제자들의 대화가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태와 마가복음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마태와 마가 모두 오늘의 사건 앞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런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앞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런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 결국은 오늘 예수와 대화하는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경험한 존재다라는 사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오늘 본 마태복음 16장 5절은 오늘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서 뭘 잊었다?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즉 음식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볼 때에 제자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포함한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 혼자 만났죠. 제자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음식을 항상 준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뭘 의미할까, 정원?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 4,000명도 먹이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항상 먹을 것을 준비해야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표적을 아무 때나 보이지 않으셨다. 자기를 위해서 표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기적이 아니고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거든요. 사인. 시그네처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증명을 누구한테 증명을 합니까? 증명하려면은
다른 사람한테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증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표적을 자신을 위해서는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예수와 함께 있어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음식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동행하셔도 파도가 칠 수 있다, 없다? 예수가 타고 있는 배에도 파도가 칠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불을 통과할 것이고 물을 통과할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예수와 함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동일한 어려움이 있어요.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굴복하고 자빠지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낸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2번이나 이주했고, 떡집이라 불리어지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도 흉년이 들자 가족 이끌고 모압으로 내려와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동행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물질의 풍성함, 무슨 만사 형통 이런 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옛날에 그런 많았잖아요. 전도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집에 부자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로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간혹 예수를 믿음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물론 성경 속에 물질의 축복이 있지만 반드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는 아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잊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룩은 반죽을 부풀릴 때 사용한 재료로서 오늘날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반죽을 부풀려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종종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룩의 속성 중에 하나인 신속한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확장성. 그럼 기억나신 부분이 있습니까? 누룩에 대해서? 김원희 집사님? 생각난 것만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할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가져가는 예, 자, 예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뭐가 있었죠? 김영 집사님? 생각이 안 난다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잖아. 생각이 난다니까 생각나니까 물어보는 거고. 생각이 안 나세요. 자, 누룩, 뭐가 있을까? 천국의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왜? 비록 작지만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죄악에 관한 것으로서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이 누룩과 같이 신속하게 확장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누룩의 용도는 천국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바로 죄악에 대한 부분이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심은 그들의 죄악을 주의하여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앞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 향해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는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표적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가서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그들처럼 이렇게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말라. 순전한 믿음을 지녀라는 것이죠. 보고도 믿지 않는, 보고서 믿고자 하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런 믿음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 누룩만 들어온 거예요. 누룩만. 왜 누룩만 들어왔을까? 경호나? 예수님, 목사님이 너에게 경호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해야 돼 라고 했는데 경호는 뭐만 들었어? 누룩만 들은 거예요. 누룩만.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떼버리고 누룩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는 거야? 떡을 잊어버렸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 누룩만 들었을까? 거기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뭐에 정신이 팔려 있어? 빵에. 우리가 떡 가져온 걸 잊었구나. 우리가 떡을 빠뜨렸구나라는 사실은 정신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이들은 뭐만 들은 거예요? 누룩만 들은 거예요. 누룩만. 그래서 떡이 쉴까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떡을 못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와 그 제자들 사이에 이처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응? 정호 이런 경우 없어? 정호가 새로운 직원한테 뭘 얘기하는데 그 직원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만 계속 핵심은 빼버리고. 그러면 물어볼 수가 있겠지. 왜 그런 이유가 뭐야? 그 친구는 그게 중요한 것이 된 것이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죄악을 주의하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 근데 이들은 뭡니까? 뭘 중요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누룩만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관심이 거기 쏠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온통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음식 문제로 골똘하던 차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앞엔 다 잘라 먹어버리고 그저 누룩만 기억하고요. 누룩만. 이로 인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죄악에 대한 경계가 졸지에 제자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음식에 대한 경계로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말이죠. 설교를 30분, 40분 하더라도 다 듣는 게 달라요. 왜 다를까? 자기의 관심 있는 부분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응? 이런 경우 없습니까? 이성호 형제? 동영이나 유진이한테 실컷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말한 거는 중심은 이건데 A를 난 계속 말하고 있는데 동영이나 유진이가 B나 C 쪽을 붙잡고서 아빠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어때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말하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 순간 자기에게 중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일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성경을 우리가 매년 또 이렇게 다독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저는 아직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70대에서도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고, 이제 다 읽었어.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롭다. 읽을 때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장년부가 말이죠. 완전히 묵상을 손 놔버렸어. 이제 좀 살만해요, 김원희 집사님? 이제 뭐 뭔가 다 되는 것처럼 보여, 이제? 남편도 옆에 항상 이제 앉아있겠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손 놔버렸어요, 그래서? 바빠요? 뭐에 바빠? 아니, 묵상을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말이야. 아주 손 놔버렸고, 김영희 집사님 손 놔건 옛날이고, 청년들만 올라와, 청년들만. 가끔 윤건사님 올라오고. 청년들이야. 벌금에 관계없이 내겠지만, 보내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묵상할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여러분, 묵상이에요. 예? 남편 지금 앉아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예? 신학자의 아버지를 만들어야지, 집사님. 그럼 우리가 말이죠. 보고 싶은 거 봐요. 보고 싶은 것만. 요즘에 우리 할머니가 이사를 하셨는데, 아주 허업을 파는 집만 있는 대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우리 삼촌이 제대해서 우리 집에 있다가 같이 할머니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우리 둘이 줄을 둘러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삼촌을 보면서, 그래도 포장마차가 하나 있네. 그랬고, 지금은 선교사지만 그때는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잘 됐다. 저는 뭐 보였겠어요? 가게가 하나 있네. 슈퍼 하나 그래도 보이네. 내 눈에 포장마차는 안 보이는데 삼촌은 포장마차는 보였고, 삼촌의 가게는 안 보였는데 지는 가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였더라? 누구죠? 아무튼 하갈이 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막 울었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뭐가 보였어요? 물이 보였잖아요. 물이 옆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근데 못 봤단 말이죠. 왜 못 봐? 쫓겨났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경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관심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좀 두루두루 보십시오. 두루두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어느 한쪽에 치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처럼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묵상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와 묵상이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되죠.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위험하지요. 반면에 기도 없는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어, 힘이. 말씀에 힘이 없어.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도록 한 바를 과정이 기도예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묵상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만 묵상하면은, 계속 기도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내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지식을 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건 극단주의나 어떤 이상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함께 가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아멘. 제자들이 떡 문제로 의논하는 것을 아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먼저 제자들의 믿음 적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라고 판단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규빈아. 똑같아도 먹을 걸로 가지고
예수께서 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누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빼버리고 누룩만 기억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볼 때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말씀이 연결된 걸 볼 때에 그들이 여전히 뭐로 걱정하고 있다? 먹는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먹는 문제로. 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이전인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혜들이 이미 먹는 문제를 해결한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며 예수의 하신 말씀도 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이들은 그걸 경험하고도 이렇게 믿음이 적은 모습을 보였을까? 혜연이. 왜 그걸 경험하고도 또 이처럼 믿음이 적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 어떻게 살아왔어? 그냥 뭐 하루하루 먹을 거 음. 하루하루 먹을 거 걱정하면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경원이? 응? 왜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 눈앞에. 어. 어려움을 보지라. 그럼 뭐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할 때에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어지지만 항상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현재였단 말이에요. 현재라는 상황이 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이 오늘날 내 삶에서 나를 그 경험에 의해서 오늘 현재를 이겨내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그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오늘 새로운 상황이 닥쳐오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의 경험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 어제의 경험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묵상.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거 뭐라고?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 말씀 볼 때에 어제의 경험을 오늘의 내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어제의 경험을 오늘의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제의 경험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제의 경험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지금 지혜들은 뭡니까? 어제의 경험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7병이요, 5병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느냐? 어떤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너희가 5병이요, 7병이요를 경험하고도 또 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의 질문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9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마. 이 아직도란 말씀이 뭐예요? 아직도. 응? 아직도 우리가 언제 쓰나? 계속 반복할 때. 아직도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야, 너 아직도 1등이야? 이건 아니죠. 너 아직도, 이건 주로 언제 써요? 못할 때. 너 아직도 자냐?
너 아직도 TV 보냐? 너 아직도 게임하냐? 이럴 때 우리가 아직도를 쓰잖아요. 아직도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죠? 어때요, 이상호 형제님? 아직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직도, 너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은 제자들이 아직도 과거의 상태에서 떡을 걱정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기 이전 음식 때문에 걱정하던 모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너희가 4,000명, 5,000명이 먹는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마간 말이죠. 예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의 표적을 언급하시고 이해된 결과를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칠병이어 이후에 몇 바구니 남았냐? 12입니다. 오병이어에 몇 개 남았냐? 7명. 이렇게 서로 문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 준비 없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너희가 아직도 라고 우리에게 탄식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게 없습니까? 경험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예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오늘의 집사님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부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있네. 어때요, 김윤선이? 하나님 하신 일들이 많죠. 오늘은 어때요? 아직도 그 모습에 벗어나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다 경험했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예수의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0절 하반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응? 뭐라 말씀하세요? 16장 10절 하반절에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질문 이후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의 그 표적을 너희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한 표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는 걸까? 기억해야지만이 뭐가 가능합니까? 오늘의 내 상황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경험을 오늘날 기억해야지만이 내 상황에 적용시켜서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뭐가 우리에 닥쳐옵니까? 오늘의 문제가 닥쳐오는 거예요. 어제 행하신 일들을 오늘날 기억해야지만이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하고 내가 그 기억에 의해서 오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어제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오늘 내게는 새로운 사건이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내 삶에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이. 기억해야 돼. 여러분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돼?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렵고 갈 바를 몰랐을 때에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20년 이곳에 개척하고 89년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30년, 35년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신가 예배하신가 일하시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살죠. 진짜 그걸로 삽니다. 우리는. 김원희 집사님,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만 대보세요. 대표적인 것들. 그러니까 딱 하나. 무진장 많아요. 삶 자체가. 그걸 기억하고 삽니까? 네. 그러면은 기억하고 살고 있음을 좀 주변에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묵상이 없으면 그게 깊이가 없단 말이에요. 맨날 겉핥기만 되는 것이지. 묵상에 깊이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냥 복수에서 오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도 이제부터 올릴 거 안 올릴 거예요? 그렇게 김현성, 하나님 행하실 일이 많죠? 대표님 한 가지 뭐가 있을까? 잘 변화시키고. 그래. 그걸 깊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변화시키는 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변화됐으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 옛날에 나 없어져야 되겠죠. 옛날에 내가 없어져야 돼. 규빈이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게 있어, 은혜가? 하라고 하니까 지금은 생각이 안 나. 그래. 한 10년 정도만 비교해도 큰 변화가 있지. 오직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지? 그러면은 내 삶이 하나님으로 주목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지. 정은 뭘 기억해야 될까? 너무 많겠지만 하나만 딱 빨리 얘기해봐. 딱 하나.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너 버리시지 않아. 걱정하지 마. 절대 버리시지 않아. 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버리시지 않고, 너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만들어 가실 거야. 버리시지 않아. 어떻게 너를 구했는데 버리시겠어? 갑자기 짜다지 버리신다 그러니까? 안 버리셔. 경원이 뭘 기억해야 될까? 내가 힘을 놓으면 그래. 너를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하나님이 더 너를 견고하게 하시고 너를 세워 가신다는 말이지. 그래. 그 명심을 해야 돼. 그래서 네 안을 다 비우고 뭐로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네 속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알았지? 형이 뭘 기억해야 돼? 내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걸 기억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 삶에 내가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오늘날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상훈 이제 뭘 기억하셔야 될까요? 넘어갈 줄 알았죠. 우리 이상훈 씨께서 뭘 기억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 우리 이성재를 하나님께서 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사랑하셔서 믿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는 자식들 허락해 주시고 결국 이제 이처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하심이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떡 문제로 고민을 했다 할지라도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경험했다면 고민도 종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너희가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요. 결국 기억하지 못함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전에는 떡 문제를 염려했다고 할지라도 5병이나 7병의 기적을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떡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또다시 떡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과 6절은 따라합시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의 손을 행사를 생각한다. 자, 그래서 과거는 뭐예요? 기억하는 게 과거. 옛날 사건이 과거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현재는 뭡니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이게 현재죠. 과거를 기억하고 그 사실을 오늘날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묵상하면 뭐가 생긴다? 미래에 소망이 생긴다. 다시 따라합시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묵상하면 미래에 소망이 생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주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오늘날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 여러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누구한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자가 소망을 지니게 됩니까? 묵상하는 자라. 묵상하는 자가 소망이 있죠. 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 그것을 묵상하는 자들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묵상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호, 묵상 매주마다 하잖아? 너희 소망이 있다는 거야. 결코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않아? 버리시지 않아. 널 사랑하셔. 자, 옆에 있는 저 부인과 앞에 있는 장모님이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 널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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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다고 좀 격려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사모님, 하나님이 정호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제 내인 거야. 끊어지지 않아. 여러분, 이 시편 143편은 말이죠.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가는 중에 고백한 찬송이에요. 자,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에 하는 그런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오늘 묵상하니까 내 삶에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상황에서,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오늘날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도망하던 다윗도 내게 소망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뭐 도망 중입니까? 무슨 뭐가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심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에 대한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사건을 오늘날 현재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향수에 젖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나를 지금 이곳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지난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길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사건에 매여 있어서 그걸 못 볼 뿐이지 항상 우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을 묵상하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자신 혹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고 됩니다. 어제의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날 적용할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지 못할 때에 마태복음 13장 12절과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신 가시덤 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 가시덤 불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에 엉켜서? 그 가시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냥 신앙이 말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일들을 오늘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어찌 내 말한 것이 한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르고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고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누르기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죄악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겠습니까? 인간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먹는 거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영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말이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말입니다. 물질에 만족함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오직 영이 만족해야 그 삶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대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먹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먹는 거는 육체의 힘이 제공되는 줄 믿는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지 예수의 관심은 먹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내가 이 먹는 걸 통해서 힘을 받았지만 내가 이 순간만큼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것이 금식이에요.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하겠다는 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나면은요, 음식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성이 떨어져. 그냥 음식은 뭐예요? 그냥 배만 채우면 끝나는 것이지, 뭐 더 맛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건 없죠. 더 맛있는 게 없을까? 누가 찾습니까? 미식가들. 더 이상 지금 맛있는 게 없는 사람들 더 맛을 찾잖아요. 여러분, 금식한 사람들에게는 미음 한 숟갈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식단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 한 끼, 저녁에 선식. 가끔가다 간식. 근데 예전에는 배가 불러야 잠을 잘 잤는데 요즘은 배가 약간 꼬르륵 해야지 잠이 잘 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늘 너는 너무 많이 먹어 이러셨는데 이제 그게 무슨 일인 줄 알겠어. 물론 젊은 사람들은 많이 잘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참 우리 이상훈 이제 참 부러워요. 참 잘 드셔. 아직도 그렇게 잘 드셔도 관리 잘 하시잖아. 그죠? 육신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라는 것은 인간들의 몫이고 예수의 관심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영혼이 잘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교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처럼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변에 나누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9절 같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6장 19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 신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처럼 선한 사업에 부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6장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것이 장래에 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뭘 취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업에 우리의 물질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뭐라고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누가복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뭘 해라? 규빈. 불의한 재물로 뭘 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규빈이가 묵상하면서 물어봤던 본문인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재물은 뭐라는 거예요? 재물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재물은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너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데 사용하고, 재물은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라고 말씀하고 있지, 재물을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쌓아두고 먹고 쉬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목적은 물질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에 다니엘을 통해 삶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주목이 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정결한 영혼을 소유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자신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오늘날 내 삶에 묵상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을 이겨낼 힘을 받고 내일의 소망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너 아직도 그 부분에 머물러 있냐? 너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책망은 결국 듣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다 듣고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여러분 다 받아들이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이를 오늘 내 삶에 깨달아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관심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 있어요. 영성에. 늘 제가 기도하죠. 우리 청년들 세상에 필요한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필요한 정결한 그릇 되기를 소망한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성에 있어요. 깨끗한 영성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을 위해서 심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닮아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우리 삶에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또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소유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케 하는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합니다.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